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히 발전해서 산업과 사회 전반에 큰 변화가 시작된 지 이미 오래전이죠. 스스로 데이터를 조합하고 분석하면서 딥러닝을 할 줄 알게 된 AI는 인간의 지적 수준을 훌쩍 넘어섰고, 이제는 인간과 대화하는 수준을 넘어서 광고 카피를 쓰고 작곡을 하며 그림까지 척척 그려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기술과 또 지식의 유효기간은 갈수록 짧아지고 있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이 과연 5년 후에도 남아있을지 우리는 그 무엇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한편 산업이 발달하면서 환경을 무분별하게 훼손한 탓에 해마다 적응이 안 될 만큼 기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예상치 못한 지진, 또 홍수, 태풍 등을 일으켜 천문학적인 피해를 주고 있고, 또 전 세계를 팬데믹 상황으로 몰고 갔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교통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이뤄낸 세계화 현상은 우리나라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또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도 곧바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경제와 안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달,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또 전 지구적인 감염병의 위협, 전쟁과 불안한 국제정세 등은 우리들의 미래의 불확실성을 더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베리 아이켄그린이라는 교수는요, 현재의 상황을 Age of Hyper Uncertainty, 초불확실성 시대로 선언을 했습니다. 어쩌면 초불확실성 시대에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하는 이것 하나뿐일지도 모릅니다. 불확실성은 필연적으로 또 불안과 두려움을 야기시키죠. 눈앞에 놓여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나 정답을 찾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경제적 능력을 높이거나 또 스펙 쌓기로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이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진 것이 많을수록 잃어버릴 것에 대한 근심이 더 커지기 마련이지요. 자, 그렇다면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라고 외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백문일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가지의 질문이 있어도 답은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뜻인데요. 그리스도인에겐 인생의 수만 가지의 질문이 있어도 답은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초불확실성을 넘어서서 초불확실성의 시대가 온다고 할지라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되십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은 먼저 된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은 구원의 약속과 성취를 주제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성경 66권은 여러 시대와 갖가지의 배경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권인 창세기부터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주제로 관통되어집니다. 그 통일된 주제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이고 그 구속사역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히브리서 1장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함축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을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구속사적 관점은 성경을 인류 역사가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역사서라고 한다든지 하나님에 관한 사건을 시대적으로 나열했다라고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 과정을 담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종말의 날까지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2024년 커리큘럼인 예수 그리스도 더 프라미스는 성경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계보와 약속의 편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계보는 구속사를 이해하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인류 역사의 시간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세상의 족보와 달리 성경의 계보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에 주목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그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 온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은 계보에 기록된 인물과 사건들을 살펴보면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계보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배우게 되면서 흥미롭게 성경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신비로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쉽게 이해하게 됩니다. 또한 인간의 끝없는 불신에도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약의 서신서는 구속사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지요. 서신서는 불신자를 위한 편지가 아니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개인에게 믿음을 격려하고 신앙생활을 지도하기 위한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거룩한 삶을 권면하는 데에는 사도들의 편지가 적합합니다. 구속사를 중심으로 한 예배와 교육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또 재림의 약속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 개개인을 칭의와 성화의 과정에 동참하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구속사는 성경적 세계관을 교육하기에도 유용합니다. 이론적이고 사변화된 신학적인 흐름뿐 아니라 세상의 악한 가치관과 또 인본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으로부터 다음 세대를 보호하게 합니다. 구속사적 관점은 모든 가치 기준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중심에 놓기 때문입니다. 또 구속사는 성품 훈련을 하는데도 효과적입니다. 구속사적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훈련하는 다음 세대는 죄로부터 정결해지고 또 거룩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더 프라미스. 우리 다음 세대들은 1년간 이 주제의 커리큘럼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을 공부하면서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어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고자 하는 진리의 길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끌 것입니다.